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좀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이렇게 중후반까지 이 문구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좀 유행이 됐어요. 특히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이 문구가 전도할 때나 교회의 표어나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사용됐단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복,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것들이 때론 우리를 조금 우쭐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좀 승승장구해서 내가 좀 잘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좀 잘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해서 마치 세상이 우리를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이 땅의 이끌림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 안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따라갔더니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들, 이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그 길 끝에서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할 가장 처운 복이자 가장 존귀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왜 하며 무엇 때문에 하며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이 아버지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가 살고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야죠. 그 아버지께 나아감이 있어야죠. 이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 밖으로 나와 있을 뿐이죠.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를 만나간다면,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처음 발걸음을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처음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발걸음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가벼운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인가? 아니면 가볍지 못한 무거운 발걸음인가? 어르신절 소풍 가기 전날 그 밤의 설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혹여나 비가 오지 않을까 설레면서. 막상 소풍 가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저는 이제 강릉에서 뭐 초중고를 나왔으니까 저희 학교에서 제일 소풍을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강릉에 송정이라는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 송정 해수욕장 앞에 그 소나무 밭이 있어요. 그 송정 솔밭으로 소풍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꽤 긴 거리를 걸어서 가야 돼요. 가는 동안 힘들어요. 가서 뭐 김밥 도시락 먹고 뭐 수건 돌리기 좀 하고 그곳에 온 이렇게 상인분들한테 물건 좀 사고 이러고 오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 전날의 설렘, 그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도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소풍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설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한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가끔 이렇게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함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아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첫 발걸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간 그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말씀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첫 발걸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체험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교회가 진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가 체험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내 무릎으로, 내 언어로, 내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지, 사랑이 이거지, 기도가 이거지 이론적으로 알고 그것을 말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삶으로 느껴야죠. 삶으로 깨달아야죠. 그러한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약속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면서 이게 찬양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래요. 4단계 못 갈 줄 알았는데 4단계를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상황은 힘들어지고 환경은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멀리 있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면, 그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화운교회도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언제 끝날진 모르겠어요. 끝날 듯 하다가 안 끝나고 끝날 듯 하다가 안 끝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맛보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바라보기만 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바라보기만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바라보기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고, 말씀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도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이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왜 우리로 하여금 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먹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먹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에너지를 발하게 되는 거죠. 좋은 걸 먹으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겠죠. 나쁜 걸 먹으면 나쁜 에너지가 나오겠죠.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짠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매운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또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거고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지 않아질 거고 좋은 음식이든 좋지 않은 음식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은 에너지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을 먹으라고 한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마찬가지의 원리인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먹으면 먹은 만큼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으면 좋게 성장할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좋지 못하게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화훈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체험해가고 성령님을 체험해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경험해서 주님 곁에 선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제 출발됐어요. 출발된 것도 복이지만 출발한 그 신앙생활에서 그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온전히 잘 맞추어져 있는가, 이것을 잘 맞추어져 가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죠.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해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소아시아 7교회라든지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칭찬했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책망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잘 설정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반기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시작한 것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제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동안에 내 삶의 방향이 틀려지지 않는지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며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더 큰 복인 거예요. 이미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무엇보다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늘 기도하는 그것 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화운교회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드리는 것, 매주 말씀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두 축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두 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물레 위에서 도자기를 빚을 때 물레 위에 흙을 올려놔요. 저 흙이 나는 이런 모양이 되고 싶어, 나는 저런 모양이 되고 싶어, 그 스스로 몸을 비틀고 흔들면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레 위의 흙은 그 흙을 빚는 도공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만 그 도공의 손에 의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신의 몸을 비틀고 흔들면 내 생각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작품은 제대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온 삶과 온 가정과 모든 모습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맡긴다고 말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으로 근심하며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나를 정말 멋진 걸작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똑같은 진흙이어도 누가 저 진흙을 빚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고려청자라든지 이조백자라든지 이런 도자기들은 똑같이 흙으로 빚었는데도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작품, 우리라는 작품이 그런 것들과 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얘는 그냥 대충 만들지 대충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길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대충 빚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저 하나의 진흙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빚는 과정도 있고, 또 굽는 과정도 있고, 뭔가를 바르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직 흙으로, 아직 도자기로 빚어지지 못한 제자의 모습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진흙에 불과했죠. 아직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주님이 그들에게 정말 값진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깨닫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기도 했고,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힘을 받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무엇이 덧입혀져야 됩니까? 기도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거죠.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안다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갈 수 없죠.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을 다 행할 수 없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유혹에 걸려 세상의 시선 뺏기고 세상의 마음 뺏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믿음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시죠? 뭐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지 여러분들의 뭐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든지 차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운전할 때에, 차를 타고 갈 때에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아, 나 사고 날 건데 오늘 이 차 타야 돼. 사고 날 거지만 이 차 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을, 안전하게 이 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진 않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티는 내진 않지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1분 1초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틀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사고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 든든할 거라는, 우리가 겉으로 뭐 그동안 티는 내지 않았어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을 이제 인정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인정과 확신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위에 우리가 기도하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알았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늘 두려웠어요. 늘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들이 믿음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손에 쥔 모래처럼 우리가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점점 손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짧으면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수도, 여러분들의 생업이 힘들 수도,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때와 시기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언제 끝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때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의 모습, 그런 신실의 모습을 우리 안에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속되는 항해라고 지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끝없이 계속 갈 거예요. 지금 잠깐 뭐 위기의 순간을 지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는 순간을 지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을 보면 아,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저때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우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아, 이게 은혜였지 저게 은혜였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하반기의 삶,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왕 믿는 거 잘 알고 믿으면 더 좋잖아요. 깨달으면서 믿으면 더 좋잖아요. 확신 가운데 믿으면 더 좋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청년과 같은 믿음,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이제 돼서 그 맛을 먼저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제 그 맛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